안녕하세요. 주방장의 성말라 주방장 조종상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됐네요. 요즘에 회사 일로 조금 바쁘다 보니 유튜브 녹화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자격 혹은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추려 하고, 원하는 걸 들어주려 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려 하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노력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안다는 게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해도 알듯 말듯한 경우가 있고 또 일부러 속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 뜻, 우리를 향한 바람 등을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드러내셨죠. 물론 성경 해석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어서 더 어렵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 정도면 그렇게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뜻, 바람을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는 어떤 부분이 늦게까지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과 경험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도 누군가는 결국 성경을 읽으라는 말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결론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어야 한다로만 결론을 내리기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냥 읽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노력 중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이 하나밖에 없는 정답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저와는 다른 자신의 방법을 정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든 저렇든 핵심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따르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다른 방법이 자신에게 맞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먼저 성경 통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꾸준히 읽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읽어야 해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음을 단순히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건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결국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즉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들어야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품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인 거죠. 이 말은 곧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다듬어갈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조성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뒤에 마음이 일어난다면 두 번째 통독은 정독에 가깝게 봅니다. 힘들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음 읽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듯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에요. 물론 2번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너 번은 읽어야 조금 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독에 가까운 2번째 통독을 한 뒤에는 또다시 통독을 합니다. 그때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도 좋겠죠. 그 뒤로는 통독과 정독을 반복해도 괜찮지만 그냥 통독만 해도 괜찮습니다. 통독을 몇 번 하면 정독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몇 번 읽은 뒤에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는 읽고 싶은 성경만 읽어야지 라거나 내용은 이제 대충 알겠으니까 이젠 그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거의 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알려고 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몇 번을 반복해 성경을 읽다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아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할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면 좋을 꼭 필요한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플러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진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으로서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책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특히 근래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바르게 잡혀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이 정말 옳은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해요. 작금에 들어서, 그러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믿고 싶다 자리라는 책을 쓴 이유도 그 이유였고요.
그게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개독교인, 뭐 개독교, 먹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돌려야 하죠.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지 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뭐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수의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악한 행동이라고 할 정도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잘못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럴 경우에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정화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그런 책을 쓰고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바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 말씀을 정말 잘 읽고 또 잘 깨닫고 또 말씀을 쫓아서 잘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몫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거죠. 제 역할은 이런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글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건데요. 아무튼 기독교인의 반성과 각성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적지 않은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읽기에 소홀한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고요. 심지어 교역자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학생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공부했다는 이유로 뭐 실제 얼마나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설교 준비에 바쁘다는 핑계로 보통 설교는 주요 내용만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는 할 거예요. 아무튼 성경 읽기는 교역자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노력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기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가 가장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기독교인이라면 맞아, 읽긴 읽어야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라는 생각만 하고 또다시 성경 읽기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건 읽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지혜고 또 진리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것도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의 뜻과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방법,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